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 나갈 때에 정말 오늘 특별하게 북한을 위해서 감사 헌금을 또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지금 남한이 힘들다 그래도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장시간 동안 또 북한의 그 지하 처소 교회들이 얼마나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또 주님의 나라를 얼마나 고대하면서 정말 간이 저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지 못한 그런 빚을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빚을 우리가 북한 형제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야. 근데 2007년도에 2008년 그 무렵에 이제 포로 기간,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70년 그 기간이 차면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허락했기 때문에 193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70년이 된다는 그 2007년도에 제가 엄청 부지런히 포항을 한 5번 정도 갔어요. 그때 그 한동대랑 포항공대 그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철화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는 철화면 보통 한 1시면, 늦어도 1시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7시에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대로 계속 또 반주하고 또 기도 제목 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침 8시까지 철화를 완전히 정말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정말 내려가서 진짜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와,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포항에 그 홍해가 아니라 거기는 흥해가 있어, 흥해가. 그래서 그 흥에 가까운 데서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는데 진짜 정말 이 포항이 정말 이 흥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주님이 이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 보다. 그래도 지금 세월이 또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정말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실까 하여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까 하여, 할렐루야, 그런 자들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지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여러분이 부활하시기 이후에 주님이 전혀 너희들이 모여서 이제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라.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12제자가 보고 또 500여 형제가 고린도서 보고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 70여 명의 또 더 큰 범위에서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보았는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락방에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죠? 120문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한 그 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다 모여서 기도했을 거라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의심이 들고 확신이 들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성령 강림일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그래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치겠냐고. 할렐루야. 제가 케냐의 데이비도 선지자가 초청을 해서 함께 한 보름 정도를 케냐에서 머무를 때에 그때 전 세계 152개국에서 나라마다 목회자들을 2명, 3명 초청해서 큰 호텔을 빌려갖고 같이 기가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부분 선지자에게 당신이 이 재림을 전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죠. 왜?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 종들이 왔으니까 그분을 주니까 친밀하다 생각하고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전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 그 일리노이 그 당시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오바마도 케냐 출신이고 자기도 케냐 출신인데 아무튼 그 같은 일리노이 주로 통해서 대통령이 됐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마지막 때를 전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케냐 출신 있는데 내가 하나는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정말 또 다른 영적인 어떤 그런 정상의 책임을 지고 이것을 전해야 되나 보다 그 부담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간 것인 거야. 도망을. 다른 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그리고 다른 주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렀는데 결국은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일 그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고 있어요. 연극을 공연하는데 그 장소로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 장소로 가라. 거기에 그 브로드웨이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을 텐데 그 앞줄에 있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 보러 왔지만 눈은 보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그것을 보러 왔는데 그 앞줄에 선 사람을 너가 기도해 줘라. 그러면 내가 그의 그 벙어리 된 길을 열 것이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간 거야. 갔더니 정확하게 자기 앞에 줄에 그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지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적이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때부터 다시 케냐로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대단한 집회가 예배된 게 아니라 그 케냐 모래 바람이 부는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처음에는 이제 그 노방 집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기존 교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또 집회대 가면서 총을 쏘는 케냐는 그 총을 쏠 수 있는 총 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돈을 주고 샀는데 총 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정확한 사격수인데 총을 쏴도 그 총알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분명히 자기는 사실상을 땅에서 이렇게 쐈는데 강제 말씀 야외집처럼 쐈는데 그 빗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가 폭팍 내고 다 굴러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고 할렐루야. 총알을 쐈는데 그 총알이 그 사람한테 비껴나가는 거지. 그래서 총 쏜 사람이 총을 들고 그대로 내려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4년이었거든. 14년. 제가 2010년도에 그분을 한국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집회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서 만나보고 14년에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셨어요. 또 꿈으로 미리 그 케냐에 가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전했는데 14년이면은 그렇게 오래 전한 게 아니죠. 6년부터 주님 오시는 것을 전 열방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때 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엄청나게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안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 그렇게 당장 나는 오실 것처럼 그때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지금도 지금 전하고 계시거든. 그분이요. 주님 오신 거 26년째인데 그 14년부터 지금 또 얼마가 흘른 거예요. 또 12년을 흘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이렇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금방 오실 것처럼,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2014년, 많이 흐른 것도 아니죠. 몇 년 흐른 거야. 14에서 6을 빼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당신은 시험 들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오신 목사님들이 다들 내 의견에 동조하는 거야. 말을 안 해도 정말 정확한 질문을 했다라고 동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선지사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선지자님이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가서 이 주님 오심을 전하고 나의 신부들이 온전히 회개를 이루어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자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할 심판을 예언을 하면 바로 한 달 뒤에, 칠레 같은 데는 막 일주일 뒤에 바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건물과 그 모양과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국회를 이제 빌려가지고 국회에서, 나라에서 집회를 해달라. 그 케냐에는 이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루어지고, 제가 갔을 때 이분은 사례비 일체 받는 게 없어요. 갔는데 그때 케냐에 4,000개의 교회가 이를 메가 선지자로 대우를 하면서 섬기시더라고. 그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도 이분 말을 듣더라고. 그래서 나라 대통령이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케냐는 진짜 어마어마한 부흥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때 유다의 사자가 케냐 위를 쫙 지나가 주님 보여주셨거든요. 와,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종교의 일개 수장도 아닌데 그렇게 나라의 3일 금식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선지자님이 정말 목사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내일 오실 것처럼 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내일 오실 것처럼 그래서 막 전하고 나면 또 주님이 다른 나라의 심판을 또 환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나라로 가. 제가 그 IT에서 그분이 설교한 거 보면 이분은 보이잖아요. 그분이 선포하고 난 후에 IT에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막 얼굴에 벌게 갖고, 여러분 지금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내려옵니다. 막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막 이렇게 그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그걸 실감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한데. 그런데 그때 뭐 30만 명 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IT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심판의 선지자인 거야. 나라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로 유도하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심판을 위해서 회개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고 기도도 갈급하게 되지 않나 봐. 이분은 나라마다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백성들이 막 회개로 나아가는 이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2009년 전하고 14년이 됐지만 아직도 안 간 나라가 있대. 가보지 않은 나라가 있대. 일본을 이번에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다 다니면서 그것을 하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2014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안 한 거야. 내 중심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지금 믿지 않는 부모님, 그렇죠? 또 내 형제들, 고리 친척들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주님이 정말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전하게 하는 이게 정말 복된 것이구나. 나는 그분이 2010년 마가 다락방 왔을 때 내일 오실 것처럼 전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언제까지 대체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랬었는데 그분이 저에게는 내일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오실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분 설교할 때 보면 물통 하나 들고 금식하잖아요. 설교할 때만 계속 며칠간 금식하는데 물통 하나만 들고 3시간씩 눈을 부라리고 3시간씩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한결같이 2006년부터 26년까지 20년인데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다. 사람들이 있든지 많이 있든지 없든지 이단이나 이런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구약 이후로 이제 선지자로 최초로 이제 선지자로 임명식을 받고 랍비들이 다 와서 보라색 주단을 쫙 깔아서 그래서 이때에 선지자 그 임명식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국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 인도하니까 왜 그렇게 됐냐? 최근에 이제 인도한 것이 2023년도 10월 7일 하마스가 그 부분적으로 국지전을 일으킨 것을 그것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그 직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사도도 놓쳐버린 것을 이분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선지자를 자기 이제 국회 초빙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굉장히 지혜롭게 전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예언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들어요.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영상이 앞절에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 뭘 얘기했냐면 24년도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23년도 10월 6일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알려주셨고 대전에서 여자 목회자하고 같이 여기 호수공원 이스라엘 지도를 돌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마스 그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평이한 날들이야. 그냥 우리도 그냥 평양 금요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영계의 4차원의 영계의 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대전에 한 여자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빨리 순복음 경량교회를 금요 집회를 찾아가라 기도하다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은 차도 없어. 버스를 타고 5시간 걸려서 오신 거야.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그냥 바로 여기 찾아올 수 있었다고. 근데 주님이 그날 이렇게 셋 모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이 큰 명절의 끝날이다. 큰 명절의 끝날에 내가 어디 있었니? 딱 대운에 그랬어요. 큰 명절의 끝날에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그 대운의 말을 대운의 말을 들어도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정말 찾아보니까 그게 초막절 끝날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그걸 가르쳐 주신 거야. 기도하고 하마스가 터졌을 때에 이제 이 데이비드 오우가 그것 때문에 24년부터 이제 계속 그 예언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 임명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국회와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준비하는 그 일을 이방인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절대 안 된다.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이란을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초토화된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죠? 알리고 명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이 만들기 직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지 핵이 만들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란에. 지금 그 일이 지금 선지자 예언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도, 제가 그때 받은 신명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도 내일 하나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는구나.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정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그 선지자가 아직도 내가 가야 할 나라가 많고 전해야 될 나라가 많고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일 올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사람들의 심령이 강박해서 절대 길을 기리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일단 기도를, 그 말을 듣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또 말씀으로라도 내가 곧 온다라고 들려주실 거 아니야. 기도를 안 하면 깜깜무소식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전히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를 해봤자 다 지금 막 경제가 기근에 붕괴되고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주식 넣는다고 좋아지면 그게 초토화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사는 거 통해서 하려고 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내가 초막절 끝날에 내가 어디 있었니? 명절, 초막절은 명절 큰 날, 그 끝날이 어디 있었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니? 그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니? 그 대언의 말씀이 계속 저의 고막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전도지를 준비시켰잖아. 할렐루야. 전도지도 말씀을 딱 이 말씀 앞에는 휴거 준비에 대한 말씀, 뒤에는 짐승 통치가 온다는 말씀, 딱 두 말씀 딱 넣고 예수님 신부들 휴거에서 올라가는 그것,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그걸 신청만 하면 53만을 들여서 3,000명씩 다 공급한다 그래도 감히 그것을 선포를 못해. 아닐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신청한 우리 지방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신청했는데 하여튼 11교회가 신청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인터넷 성도를 통해서 610만 원을 주님 헌금으로 공급해서 정확하게 11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에도 굉장히 급하게 드는 마음이, 우리 교회 저 전도지를 빨리 다 전도하고 빨리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빨리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제가 가득한 거야. 할렐루야. 그 만들 때만 해도 그렇게 임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빨리 이것을 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가 두 달 10월 정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주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동시성이라는 그 개념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알리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에 많이 꼭 알고 싶어 하면 정말 그날에 하늘에도 달이 뜨고 물에도 달이 뜨고, 거기 조각한 궁창의 달, 여러분 갔을 때는 궁창의 달이 없어서 철거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새떼들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호수공원에 그런 일이 없어요. 새떼들이 쫙 V자로 해서 한 떼가 깍깍깍깍 오고 그 다음 떼가 또 깍깍 오고 7무리가 새떼들이 쫙 그 어디 가자 지구 그쪽에 건너편 그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쫙 다 건너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야. 그 조용한데 7떼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물이 저거 깍깍깍깍깍 날아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본 거야. 그때 어둑어둑했어요.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지. 아직 태양이 뜨기도 전에. 주님이 이 새떼들이 뭐처럼 보이니? 이 뭐처럼, 너가 보기에는 뭐로 보이니? 이래서 내가 새떼인데요? 이러니까. 이 새떼들이 새떼로 보이니? 이스라엘에 엄청난 전투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치르고 날아갈 것이다. 지금 이 일들이 급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이 들어서 하는 이 일은 제3성전과 평화조약을 이끌기까지 이것이 진행될 것이다. 여러분, 제3성전을 짓고 평화조약을 하려면 중동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절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그 알라신을 대적하는 그것을 그들이 섬기는 황금돔 옆에 절대 두지 않은데, 그것을 허락하려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떤 그들 안에 어떤 항복하는 심령을 주어야 그게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님이 그 음성을 제게 왜 들려줬을까요? 새벽마다 그것을 이스라엘 축복하고 제가 돌고 있으니까 호수공원을
호수공 그렇게 지키고 돌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루드후 아들아, 쉽지 않잖아. 그렇게 약속을 해도 주일날 꼭 기억하고 주일 성수하고 일찍 와서 기도하겠노라고 너 입으로 약속했지만, 그럼 그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 쉽지 않아. 몸이 피곤하면 늦잠도 잘 수 있고, 그치?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 조연아 목사가 하루도 빠지 않고 정확한 그 날짜에 그렇게 힘들어도 그것을 5km로 계속 돈다는 것이,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조연아 목사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교회에서부터 걸어서 그렇게 돌면서 이스라엘 촉발을 그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너희들 할 수 있겠니? 물론 주님하고 약속하고 월화수목을 했지만, 여러분, 주님하고 약속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게 되면, 아들아, 내가 너 왜 병을 낫지 하지 않겠니? 내가 약속했지 않니? 너가 나 앞에 경외심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이 조연아 목사 입을 통해서 내가 선포했지 않니? 신실하신 아빠야. 정확하신 아빠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초막절과 비를 왜 했느냐?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가 붉은 말의 해야. 작년이 무슨 해였죠? 붉은 뱀의 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해는 무슨 해였습니까? 붉은 용의 해였습니다. 붉은 용과 붉은 뱀과 붉은 말,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은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2027. 붉은 양의 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에 이 시간에 비상함이 부어질지어다. 뭔가 좀 비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작년에는 주님이 정확하게 붉은 뱀을 보여주셔서 저에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하늘에, 공중에 보홀 가기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한다는, 그 비유라는 단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단어를 써서 보여줬어요. 근데 흑암에 그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모양이 뱀처럼 생긴데 그 구름 얼굴 모양이 거기서 이렇게 붉은 뱀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걸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휴거 전도지를 만들라고 하시고, 왜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그렇게 들려진 말씀들을 제가 비상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무엇을 묻는가? 마태복음에 11장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안수할 때에 위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보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시험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3번 이겼을 때에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초림 예수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여리고에서 사단에게 이기고 딱 시작될 때,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한을 옥에 가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정신없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앞선 세례 요한을 대단하게 여겼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를 안수한
메시아를 안수한 분이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에게 주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절대 예수님 제가 안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너가 나에게 안수하라. 순종해서 한 거야. 내가 당신의 그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않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다 회개를 요청했지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아요? 우리가 다른 당신이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의심과 얘기하지 않은 그런 좌절들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제 오신다 저지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옛날에 이장님이가 휴거가 엉터리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그때 다 속았는데 또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다시 세상을 내가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왜 들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는데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이시면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을 그냥 방관하고 두실 리가 없지, 나를 꺼내 주시든지 해야지 천사들을 보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 가서 보고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누가 실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에게 선포한 그 자신이, 자기 선포했고 듣게 된 그 자신이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과연 엘리야가 왔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와서 초림 예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2000년이 좀 흘렀죠. 다시 재림 예수가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 오신 것처럼 재림 예수님 오셔요. 그때도 아버지가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순복음 경량교회가 그 휴거를 전도지를 만들어서 막 돌리는 거야. 일으키는 거야. 아멘. 엘리야의 영인 거야. 엘리야의 영은 무엇이냐? 재림 예수를 준비하게 하는 영도 엘리야의 영인 거야.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쫙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팍 부어서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그 날들을 고대하고 준비하게끔 아버지가 만드시는 거지. 저희 교회에 특별한 엘리야 영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긴급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뭐 적금 들고 있으면 다시 적금을 넣자 그러지만 저는 적금 든 게 있으면 그거 찾아서 빨리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그 적금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또 돈을 또 이자를 남기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 빨리 복음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주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긴박하게 부어진 거야. 왜 그래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기를 가지십시오. 아멘. 사모하면 아기를 주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1년 후에 오신다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아기를 사모하면 아기를 선물로 주세요. 왜? 그날 같이 휴고시키면 되니까. 아멘. 그걸 주시는, 주님이 뭐 내년 오신다 그래도 오늘 신학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 신학교를 가십시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데이비드 오가 내일 오실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가 주님이 위를 헌신해서 목숨 드리게 신학을 하면 그 시간들이 다 아버지께 다 카운팅 돼서 영생에서 그게 다 카운팅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세대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 안 했는데도 다 한글로 아버지가 다 쳐서 다 받아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결과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가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참 놀라워. 우리 성도들이 4월 5일 날 부활절날 갔을 그때에 진짜 나는 한 번도 못 본 꽃을 그때 다 피워놨어. 내가 가기 전에는 다 꽃이 이렇게 맺히기만 했는데 그날 아버지가 막 와자또 피워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진 찍었잖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찍은 것입니다. 만국의 앞에서.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이제 가지 말라는 거야. 이제 됐다는 거야. 그 왜 됐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가 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다시 이제 교회에서 너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가까운 우리 집 뒤에 3분이면 내려가요. 안국 섭지가 그렇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바로 입구에 나무가 다 높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의자를 페인트를 칠해서 만드는 것 같아. 자기가 만든 빨간 의자를 높은 나무 위에다 다 걸어 놓은 거야. 그 주위에는 벚꽃이 쫙 피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벚꽃 구경하러 막 어린 벚꽃 나무 한 50여 그루 있거든요. 그거 안국 섭지공원에 그걸 보러 오는데 거기에 누가 빨간 그 의자를 나무 위에 걸어놨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걸어놓은 거야. 아십니까? 그걸 느껴요, 저는. 호수공원 옛날에 그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가 그 MT 가는 산정호수. 그 우리가 갈 때마다 2월달에 가면은 그 산정호수가 꽝꽝 얼어 있거든요. 꽝꽝 얼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MT 우리 사역자들이 가는데 그 호수에 딱 시작하는 하나님 보좌 호수 그 산정호수가요. 뒤에 산 이름이 보좌산이야. 그래서 막 왕 보좌처럼 이렇게 의자 이렇게 왕이 앉는 보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좌산인데 그 앞에 이제 조각공원이 있고 쫙 이제 호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딱 시작하는 그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본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둑이 있잖아요. 그죠? 둑 그 앞에 딱 시작하는 그 앞에 누가 빨간 의자를 그게 다 갖다 놓은 거야. 보좌산 앞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누군가 저 앞에서 앉아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저렇게 갖다 놓은 것이다. 제가 한번 그 설교한 적 있죠? 근데 어제 이제 예루살렘 기도를 끝나고 이제 안국을 제가 처음 갔는데 딱 그걸 나무에 걸어 놓은 거예요. 엄청 감동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이제는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두고 그리고 믿지 않는 고력 친제를 놓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겠지만 그러나 재림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때가 지금 다가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천년 왕국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모든 열국이 다 예루살렘을 다 치러 온대. 모든 열국이 다 예루살렘을 치러 날라올 때에 대적들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쌓은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동편 감람산에 서고 그리고 동서로 갈라진 이 후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며.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오기 전에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일어나니 곧 섰을 때에 뭐죠?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건 형책 없이 막 다 녹아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몸들이. 뭐가 생각됩니까? 엄청나게 준비된, 여러분 중국에 핵무기가 500기가 있어. 놀래 자빠지죠? 한두 개가 20개가 아닙니다.
500 핵기가 있어요. 500개 핵무기가 500개가 날아가면 이거 초토화됩니다. 중국만 그렇게 갖고 있겠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갖고, 미국도 갖고 있고, 또 다른 뭐 파키스탄, 인도도 작게 갖고 있어요. 지금 전개되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 이 모든 것때 남은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준비하실지. 그래서 오늘 16절에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다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홀로 다스릴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 아멘. 또 하나님과 휴거되어 있던 그 신부들이 와서 이제 이 천년 왕국을 이끌어 갈 텐데,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천년의 왕국을 이끌어 갈 텐데, 그때에는 모든 남아있는 그 열방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경배하러 다 온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아멘.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 나라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야. 이 비라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그런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비가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수증기가 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그게 이제 위에서 비가 돼서 내리고, 또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비가 돼 내리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한결같은 믿음, 의심치 않는 그 헌신들,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올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되어서 내리는데, 봄에는 이런 비가 내려서 정말 안고섭지가 않은데 빗방울이 너무너무 가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우산을 펼 필요 없이 맞아도 되는 그런 비죠. 그 실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도, 그 새벽부터 그렇게 조금씩 떨어졌나 봐. 그런데 그 솔가지 있죠, 솔가지. 솔가지들이요, 그게 조금씩 떨어져도 그게 뭉쳐가지고 반죽도 밀가루 반죽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막 약간 비에 젖으니까 막 그 솔향이 막 제 코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봄에 요 소낙비가 오고 잘 그러지 않아. 천둥이시고 여름처럼 그러지 않아요. 봄에는 너무너무 여리고 그런 새싹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보슬보슬, 노래도 있잖아. 님이 오시나 보다. 보슬보슬, 님이 저 멀리서 오는데 입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듣는 그 표현이죠. 아주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떠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또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복된 장마비도 막 허락하시는 거야. 신명기에 보면은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단비도 있어요. 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소낙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실비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는 다, 이것은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홀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 통치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고, 모든 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솥처럼 다 그렇게 예비된다는 거야. 상징이죠. 비유죠. 모든 솥이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안다는 거야. 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꿈 같은 날들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날들이 다가오는데,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갈 때에,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서 그렇게 어두워갈 때에, 인을 칠 때부터 붉은 말로 전쟁이 예비되어지고 이렇게 막 살이 녹고 썩고 막 이런 지경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담대함입니다. 아멘.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핵무기나 그런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바라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와라, 그걸 바라보고 와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순교를 해도 휴거를 해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시리라. 그 안에 있는 자는 도망가지 않아. 담대하게 그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런 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7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는데 봄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 예, 아버지가 하신 일들은 정확하게 절기와 또 하늘의 태양과 달과 그 모든 목성과 그 태양성 다 움직이는 것들을 아버지가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절기들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늘의 태양과 달과 이 별들을 본 것이 아버지의 오트, 아버지의 그 사인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달을 1월 14일 정확하게 아버지가 6월절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신약에 보면 아버지가 막 도망 다니셨죠. 안 잡히려고. 언제 잡히려고. 정확하게 14일 6월절에 아버지가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시시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도망을 다니고 정확하게 그날에 죽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너무나 누룩이 없는 점 없는 그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일곱 중에서 이제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주님이 지옥 속에 어둠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야. 이게 초실절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 그 초실절에는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데 첫 열매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 여러분도 다 거기에 따른 다 열매로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첫 열매고 여러분 나중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초실절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인 거야.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부활날을 기념해서 50일째 될 때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야. 정확하게 아버지가 그때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이제 기쁜 것이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따라 저게 새처럼 보이니? 저거 있잖아. 한 20이 엄청난 전투기들, 그런 전투기들 막 오는 거야. 이스라엘을 막 치르고 오는 지금. 이때가 지금 그런 때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않아도 옵션하려고 그래도 그냥 레바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헤즈볼라나 이 무리들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긴장만 하는 거지. 선지자 예언을 또 믿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아. 의심이 생겨.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라고? 성령께서 너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여러분 그 놀라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아니면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기적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어졌다면 이제 제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고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시면서 오늘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지 않은 절기가 지금 셋이 있는 거야. 이게 가을 절기야.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가을 절기는 뭐냐? 로시아사나. 이스라엘은 7월이 신년이야. 신년. 7월달이. 우리나라 1월 1일이면 7월 1일이 로시아사나 신년이에요. 그때 나팔을 빠빠빠 불거든요. 나팔 불 때도 달을 달이 초승달로 딱 바뀌는 지점에 나팔을 부르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알 수가 없어. 그 시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 왜? 언제 그게 이렇게 딱 초승달로 바뀌 그걸 지킨다고. 지키고 딱 있다가 두 사람 지키고 있다가 이제 딱 초승달로 바뀌는 그때 딱 이제 시작될 때 그때 나팔을 불거든.
거니까 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른 시간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휴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로 휴게 나팔로.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 이건 이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뭐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휴거나 하나님의 백성 시부를 취해가면서 바라본 자들이, 남은 자들이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이 1.1핵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스가랴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내가 그때 내 백성, 내 유다 백성들에게, 내 에브라임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때 엄청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특별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기념하지만, 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천막 안에서 우리 그 가서 봤던 게 그 뭐예요? 제천에 갔어. 이름이 뭐야? 신부가 그 다 이렇게 들어진 천막에서 결혼식을 반드시 올려야 돼. 기억합니까? 나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잊어버렸어. 그게 결혼식을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얀 천을 들어진 그 천막 그 아래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천막에 이렇게 가면 그 우리 세계박물관에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 천막 안에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일 동안 거기서 잠을 자야 돼. 집안에서 절대 잠을 자지 않아, 유대인들이. 이게 정해진 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요. 제가 가봤거든. 초막절 때 이스라엘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스라엘의 베란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때 알은 거야.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베란다가 다 한 방향으로 있죠. 그래서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위에서 또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 하늘이 보여? 별이 보여? 안 보여? 저 바깥에 따라 나가야 별을 보고 달도 보고 할 수 있어.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베란다로 갔는데 베란다가 엄청 크고 넓어. 쫙 이렇게 둥글게 타원형으로 다 이렇게 넓고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그걸 베란다 가서 막 다 보여. 다 볼 수 있어. 그러면 위층의 베란다는 어디 있는 거야? 요 9층의 베란다가 요 방향이면 2층의 베란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있어. 요 방향으로. 그러면 그 위층은 또 요 방향으로 있겠지. 이래갖고 베란다들이 동서남북으로 탁탁 튀어나와야 돼. 그게 진짜 예뻐요. 근데 언제 예쁘냐? 초막절이 딱 되면은 전부 그 베란다는 무슨 용이야? 초막절을 만드는, 바깥에서 이렇게 막을 쳐놓고 거기서 가족들이 전부 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는 거야. 단독 개인 집에는 또 따로 거기서 초막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크리스마스처럼 막 얼마나 예쁘게 트리를 달고 막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몰라. 우리 세계 갔을 때 그거 봤죠? 그 식탁도 해놓고 막,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 축제인 거야. 왜? 하나님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 천년왕국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초막절날 이스라엘 가보면, 집집마다 베란다 막 얼마나 다들 천막 쳐서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그래서 베란다가 처음부터 하늘이 바로 딱딱 보이게 다 그렇게 베란다 방향이 다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이 2003년도 10월 6일 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니? 우리 여자 목사 셋이 있는데 여기 상담실에서, 오늘이 명절 끝날, 큰 명절 끝날이야. 큰 명절 끝날. 내가 어디 있었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니? 딱 그 말씀이었어요. 그게 다야, 대은이. 그래서 막, 이게 뭐지? 핸드폰 찾아보니 그날이 초막절 끝날인 거야. 10월 6일. 그러니까 이 사단 대적들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지. 딱 그날에 바로 딱 디데를 잡고 딱 하마스가 이거 터뜨린 거야. 전쟁을 터뜨린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초막절과 비는 저는 놀라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저는 이 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아멘.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가 우리 심령을 표현을 할 때에 여러분을 성령의
반비로 적셔져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또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세요. 나 오늘 이것이 이 주전자 이 설교를 이거 입에 차고 나왔어. 기름 부으심. 나 이런 거 하나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요게 아랍에서 사온 우리 장님이 사온 이 주전자 모양이야. 그리고 장님이 그래.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대. 이거 설교용으로 써먹으려고. 요거 향료 붓는 거거든요. 이거 중동에서 사온 거야. 이거 차고 왜 나왔느냐. 초막절에 영광을 여러분이 누릴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비가 중요한 거야. 비는 상호교통이에요.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수증기를 구름이 모여져서 구름은 세키나를 상징합니다. 구름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비로 내리는 거야. 이게 계속 올라가고 내리는 거야.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여러분 심령 안에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사과나무를 심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기간 동안은 크게 장막을 짓고 정말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곧 오실까 하여 여러분이 담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신부 준비로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이거 빨리 있는 전도지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다 없애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 그 주님이 이제 휴거되는 거 그거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막 이제 엄청 뿌리러 다녀야 되겠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성도가 붕하는 게 아니라 엄청 이고 사람 많이 모인 데는 무조건 가서 내가 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엄청 드는 거야. 왜냐하면 남겨지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주님 우리 교회를 쓰실 거 제가 믿고요. 하나님께서 2013년도 그 케냐를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거든.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많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사역자들한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올 때에는 하나님이 그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교회도 아직도 알리지 않고 목사님도 그걸 알리기를 싫어해. 왜? 괜히 이상한 눈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국섭지를 다 갔는데 우리 그 아파트 옆에 현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커피 같은 거 파는 거 있죠. 그걸 만들었어. 바퀴도 달고 지붕도 달고 이래가지고 딱 안국섭지는 그 입구에서 뭐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막 차 드실래요? 막 그러는 거야. 막 남자분도 여자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저는 커피는 필요 없고 뭐 차 있습니까? 그 차를 막 따라주면서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교에서 나왔대. 야 정말 멋집니다. 이 봄날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멋있는 성도라고. 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제가 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교회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국립암세에 다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기적적인 역사에 있어서 주님 재림때를 알리시는데 재림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안 좋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장기를 교체하면 되니까 나도 여지사들은 다 얼굴에 다 돌렸어. 주여 재림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이 시대에 일어나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커피와 마실 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온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를 목적이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3장에 나하고 함께 있게 하고 할렐루야. 전도도 하게 하고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는 권세까지 나가야 됩니다. 커피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권세까지. 여러분 나가는 데서 아픈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냥 바로 하십시오. 우리도 후 브라카.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심을 믿고 그냥 바로 하는 거야. 라켓 네스카라바카. 주여 이 사랑하는 딸에게 라켓의 편도통의 정세가 있어서 아버지 이 딸이 오늘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 편도통을 정세일으키는 악한 사단의 루아케네스가 그것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실지어다. 바꾸실지어다. 오 라칸 나스카라바카. 적시하시라니까. 성령 하나님 루아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이 아들은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품었어요. 유대인을 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낭망이 되었어. 이 지금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아들아 지금 이 냄새가 무슨 냄새냐? 내 코에 맡는 이 냄새가 무슨 냄새냐? 나는 너를 쓰고 싶어.
너는 조연아 목사까잖아. 조연아 목사 너는 6살, 너는 4살이라 그랬잖아. 너 도망 안 가고 내가 올 때 내 곁에 있는다며. 유대인들 전도하고 네가 한 유대인이라도 내 심장에 유대인들을 네가 챙기겠다며. 그런데 너 지금 모습이 왜 이러니?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사랑을 주시옵소서. 로와이켄네스카라바카 이 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직 믿음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버지 낙심으로 찌들어 있지만, 나쁜 냄새로도 찌들어 있지만, 아버지는 이 시간 완전히 새끝 콩밭으로 교체시켜 주시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그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적시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냐고요. 노아 때 누가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서 누가복음 17장 읽어보십시오. 노아 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루세 때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데 연임 없고 다 바빠요. 전하는 여러분도 잘 믿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전해보세요. 여러분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해보면 주님의 시간이 곧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는 거야.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안전하니까 어떻게 알겠냐고.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안전하니까. 내가 그 전하니 깡고 섭지에 나를 목사라고 밝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다 돌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요. 우리 순복한 경양교회는 내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전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통장 갔으면 또 더 남겨 이자 붙이고 안 그런다니까. 빨리 써야 돼.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곧 현지 조각이 될 때가 온다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제가 하는 것 같습니까? 제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아시는 그 한날에 여러분들이 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순간에 쓰러질 것이며 사람들의 눈과 살이 다 녹아내리는 그 시기를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초막절과 비를 설교하라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 정말 마음이 힘들었고,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아버지 이 제목을 주십니까? 제가 그랬지만 뭔 말은 못했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뜨겁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안에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지. 교회도 알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 교회도 전도지 53만 해서 준다 그래도 아무도 신청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알릴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픈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있고 어려워할까 전도도 하며 아버지 안에 주님 그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모든 기적과 표적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델타버스 같은 성도들과 아버지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저는 모르고 노래를 작사했지만 새처럼 깃털처럼 날아오르리. 나는 꼭 휴거 같아요. 내가 왜 이 가사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사들이 있고 우리 지방에도 있고, 그러나 주님 재림에 대한 얘기만 꺼내면 다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이상한 사람을 본 듯 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소식을 알리기만 하면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노아가 정말 그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제가 절절히 느낍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준비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버지 기다 응답방당님처럼 주님을 아버지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만 사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달콤한 것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아버지, 오리드 후후와 여라바카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라이키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한 이 늑대 소녀같이 거짓말로 역사한 이 휴거의 사건들, 아와이켄 네스카로 너희들이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일으킬 것이야. 예수를 명한다. 늑대 소녀처럼 역사한 그들의 너희들의 그 영향이 다 무효가 될지어다. 무효가 될지어다. 마치 주님이 새로 오시는 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심령들이 예비될지어다. 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연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시고 다 알려주시는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주님, 돈을 주고 전도지를 아버지 하나님 50만 원씩 해서 안겨준다 그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그럽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로부터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 날에 다들 아버지 하나님 사단들이 잠을 재우고 이 세상 것에 아버지 미혹시키고 세상 것으로 주님 루도 여기 대화역에 아버지 BTS한테 아버지 제가 보니까 7시간씩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빌딩에 비가 오는데 거기 들어앉아서 7시간씩 서서 BTS 보겠다고. 오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을 이곳에 던져주시옵소서. 우주의 석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숱하십니다. 주님이 숱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아버지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하늘의 물건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라도 목청 터지게 알리겠습니다. 부지런히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바카, 주님이 우리의 전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귀와 눈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청년이 이 주님의 날에 저들의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만의 몸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저들의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어로와이 캔네스가라와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 민은 나가서 주여 라페스타에 가서 애 둘 맡겨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사는 거 뭡니까? 그거 하느라고 또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겠다고. 아버지, 우리도 정말 둘씩이라도 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깨워주시옵소서. 로와이켄에 그들을 알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시고 또 주님 오시기까지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일굴 때에도 귀한 배우자를 또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님이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내가 간다, 이제 내가 간다, 못들하니 내가 간다, 이제 준비해야지 이것들아. 언제까지 쏟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고 안주하고 있을 것이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전할 때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예배하는 그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영원토록 그들 마음을 편치 않도록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